우리가 레위기 48번째 시간으로 흠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사람은 관유를 보고 위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결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딱 한 명만 세우셨습니다. 흠이 없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것이 비록 부모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는 그 일을 감당하지 말라 하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절제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서의 공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을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로마서 14장에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도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잘 표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공적인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사로이 하게 될 때 참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참 우스워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조금 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사사롭게 감정을 표출하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그 무엇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대제사장이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아내를 삼으며 과부나 이혼당한 자나 창녀짓하는 자나 더러운 여인을 취하여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세요.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감독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런 자라야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흠이 없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흠이 없이 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흠이 없이 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있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리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만큼의 모든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보면 후보 검증할 때 굉장히 참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개인으로 보면 일반 국민들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추락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공적인 위치, 한 나라의 대표를 하거나 한 당의 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모든 조건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는 거에 위해서도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의 다방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흠이 있는 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기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육체에 흠이 있는 자도 하나님의 음식,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기 위해 가까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어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흠이 있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설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흠이 없어야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리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하다고요? 흠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하신 흠이 없으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구약의 제물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고 구약의 제사장도 흠이 많고 연약하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장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뭐 하셨어요? 영단번에 완성하셨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구약의 예표적인 그 그림자들이 참 실체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드려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서 우리가 흠이 없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덮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흠과 허물이 보여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그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에 뭐예요? 애쓰며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즉시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 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예전에는 뭐 많이 쌓아두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덕인 것 같았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 버립니다. 집에 최소한의 것들만 넣고 집을 최대한으로 간소화시켜요. 그게 요즘은 유행이래요. 막 쌓아놔봐야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거 막 집에 덕지덕지 놓지 않고 다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유행이래요. 그런데 그건 성도가 유행이 아니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흠이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육체의 흠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아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부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참 감사하게도 육체에 흠이 있는 자도 내윈 중에 흠이 있는 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물과 지성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한 자여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자여야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자여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 나아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는 어떤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고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흠이 없는 자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러셨지 금그릇, 은그릇을 찾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능력을 찾아요. 어떤 은사를 찾거나 무슨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달란트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찾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능력을 가져야 뭘 한다고 생각이 아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어요.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그와 함께하는 자를 붙여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과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찾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찾는 삶, 그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는 자로 보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 애쓰며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